전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1번 읽어봅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일. 본문을 읽어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들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뭘 걱정을 해. 그런데 못 맡기죠. 부흥 강사들은 다 맡겼다고 은혜 받고 그 장소를 떠날 때 다시 이고 지고 간다고 이 대목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맡긴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일주일간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제는 마전교회 영적 지도자 집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76학번 성배 목사님이셨어요. 저희가 많은 세미나를 다녀보고 많은 목회 계획 세미나에서 배우고 자기네 교회에 정착시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읍조리기라는 거예요. 그 읍조리기가 뭡니까? 너무 궁금해서 외쳐야지 읍조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한 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계속 읍조리며 기도하고 읍조리며 깨달아지면 또 선포하고. 그러니까 읍조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성 훈련의 방법이라고 그분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면 배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될 텐데 맡기는 게 뭐냐고요. 오늘 주님께 맡기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그동안 맡기지 못했던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맡긴 게 아니에요. 용감하게 키운 거죠. 키우다가 들키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텐데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버립니까? 버릴 수 없죠. 그리고 갓난아기 때는 잘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잘생겼다는 거죠. 이 뭔가 인물이 별로인데 이놈은 어떻게 버려요? 잘 숨겨 키우다가 석 달이 지났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아기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게 맡기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치에다 주는 어머니가 고맙죠. 과감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용돈 주면 좋지요.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사람 되려면 부모가 끊어줘야 돼요. 모세는 끊어줄 때가 아니었는데요. 악이었는데요.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요게벳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나일강은 악어떼가 출몰하는 지역이거든요. 좋은 먹잇감 하나를 악어에게 바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왜 요게벳이라고 갖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맡겨요. 요게벳처럼.
내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제는 나일강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방법들이 있어서 나는 못 맡기겠다.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내 방법대로 살아보니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이거 주님께 맡겨보겠다. 여러분, 나일강에 아들이 담긴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엄마의 마음이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혹자는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있는 장소로 이사에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죠. 그죠? 제가 면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맡긴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맡긴다는 일이 왜 어려운 일이냐면 1단계 떠남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떠나야 되냐면 우리 집 다락방을 떠나야 돼요. 그 아기가 떠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사실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인 나일강으로 아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를 떠나 불안한 장소인 나일강에 아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것일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게벳은 맡겨놓고 참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미리암, 시험 때 좋은 이름이죠. 미리암. 다 알아요.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죠. 갈대 상자를. 그리고 시녀를 통해서 그 바구니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이를 보는데 너무 아이가 매력적인 거죠. 천연대 공주라면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공주가 처녀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러고 미리암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요게벳을 소개하죠. 이 스토리 너무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엄마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내려놓은 갈대 상자는 결국 엄마의 품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다시 모세를 품었을 때 감정이요, 모세를 처음 낳았을 때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을 거예요. 주께서 살리셨다. 아멘. 주께서 건지셨다. 아마 그때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또 계산하잖아요. 나일강에 놓으면 나한테 다시 와. 이걸 계산하고 앉았잖아요. 우리는. 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 가운데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이 올 수도 있으나 그 결과를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것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배도 아니고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을 여행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야 하는가? 나는 왜 포로민이어야 하는가? 나는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유대인 아이로 태어나여 살 수 있는 때 좀 포로민이어도 태어나게 하시지 죽을 수밖에 없는 때 왜 이 시기에 나를 선택하여 태어나게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얼마나 사실은 나중에 자라서 생각해보면 불만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그러나 그것도 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인물로 나를 쓰기 위한 훈련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설명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여정의 어느 한 서랍에 넣어놓고 이거 하늘나라 가면 다시 꺼내서 반드시 여쭈어 보겠다.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때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셨냐고. 나는 너무나 아둔한 인간이라 도대체 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살아왔다고,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서랍에 뒀다가 지금 꺼내어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야. 주님이 미련한 놈아. 그러고 그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모르는 까닭을 설명하실 텐데,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나쁜 기능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인간의 머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일지라도 나의 모든 성실함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께 갈대 상자를 내려놓듯 내가 뭘 맡기면 좋을까? 나의 갈대 상자는 뭔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나의 모세는 지금 무엇인가? 누구인가? 두 가지로 물어야 되겠죠? 모세니까 누구인가 먼저 묻고, 또 누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겠죠? 그 무엇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다시 맡기실 텐데, 다시 맡길 때는 그 아들이 민족을 해방하는 리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법궤된 대제사장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려놓는 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흙괴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다소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법궤맨 제사장들의 발들을 요단강에 내려놓는 일, 이게 맡기는 거죠. 말씀을 짊어지고 읊조리든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든 나에게 말씀이 와서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안전한 지역인 땅을 떠나 요단강물에 발들을 담그는데, 발들을 담글 때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누구 하나 계산하지 않고 동시에 발들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곡식 거둘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이 넘쳤어요. 이거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모두 죽게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걸어왔어요. 그 강물을 건널 만한 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
엇박자를 만들지 않고 동시에 그 발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발을 먼저 요단강물에 잠갔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쌓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부담감으로 들으실 때요. 말씀 물론 위로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부담감이에요. 하정환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그렇게 평생토록 외치며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죽자는 게 기독교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면 길길이 뛰고 살아있는 거죠. 주보에 이름 틀리면 내가 김 집사냐고, 이 집사인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틀린 목사도 문제지만 대드는 성도도 문제죠.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죽겠다라고 행동할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맡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의 방향을 땅에서 땅으로가 아니라 땅에서 강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상식에는, 나의 경험에는 땅에서 강으로 발을 내뻗으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 방향으로 가라고 말할 때 간 적이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간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주님에게 맡긴다 말만 하고 맡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맡깁시다. 아멘. 그거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멘. 주님에게 맡기면 더 좋아져요. 그걸 못 맡기고 덜덜덜 떨고 법궤는 맺는데 이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뒷장 서는 사람이 제사장들 중에 한 명만 있었으면 이 역사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함께 그 발을 요단강물에 잠그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마른 땅에 서게 되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나일강에 뛰었다가 다시 안아서 키웠던 엄마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죠. 그 경험은 요게벳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어떤 제사장들이 땅을 떠나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는데 그 요단강물이 아예 말라서 마른 땅이 되는 경험, 그 마른 땅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당시의 제사장들 외에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땅이 어딘지에 대하여 나는 다 모릅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떠나야 되는 내가 못 떠났던 부분이 있어. 이 안전한 요 안전망 떠나야 되는 내가 못 떠났던 부분이 있어. 내가 과감하게 떠날 거야 하고 떠나면 주께서 급하게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또 밟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떠났던 땅과 요단강 가운데서 만났던 마른 땅은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A-에서 다시 B로, B에서 다시 A, 다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같은 땅
아니죠. 사실은 땅은 다 같은 거죠. 그런데 강물 속에 있었던 땅은 강 밖에 있는 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강물들이 무섭지 않죠. 강물과 유사한 시험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이 빵 담궈 말씀의 의자에 발 담궈 마른 땅이 있을 텐데 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힘이 생기지. 매번 요단강 앞에서 그래 여기까지야. 그리고 말씀은 가라고 하는데 말면 우리 신앙은 요단강 직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끝나는 신앙 아니냐.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얼마나 물의 양이 많았겠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다. 예전 성경에. 지금 성경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그냥 물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발을 잡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잠궈서 찰랑찰랑 건너갈 수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이 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요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주눅들게 해요. 자 끝났지? 네 인생 여기서 멈추는 게 맞지? 야 네가 무슨 대학을 가니? 네가 무슨 취업을 하니? 네가 무슨 승진을 하니? 네가 무슨 교회 부흥을 이루니? 라고 너 끝났지를 말하는 요단강을 만날 때 아니 말씀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이 방향에 대하여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위험한 요단강물에 발을 잠글 거야 하고 잠그면 사탄의 의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아멘. 마른 땅을 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베드로의 온몸을 풍랑인 바다 위에 내려놓는 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사실은 갈대산들은 나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의 발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다면 베드로의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이 장면은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열한지자는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 뛰어내려서 걸어오라고 좀 명령하시오. 오라. 주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어깨와 거의 동일한 결단이었죠. 뛰어내립니다. 조금 걸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무리를 걸어본 분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에게 나를 맡기면 평생토록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린 놀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한 일보다 너무 엄청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셔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나지는 거죠. 나의 방식대로 살다가도 어느 결단의 순간에 이제 그만, 나의 방식 그만, 주님의 방법으로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게 돼요. 왜? 그 경험이 너무 신나는 경험이고 신비로운 경험이니까.
무리를 걸었다. 무리를 걸으려면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배를 떠나야 돼요. 뭐를 견뎌야 합니까? 위험한 풍랑을 견뎌야 해요. 그런데 풍랑을 보지 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는데 풍랑이 보이자 다시 빠져가는 거죠. 베드로 다 와요.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더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그 배로 들어가죠. 이게 A에서 B 바다로, B 바다에서 다시 A 다시.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 배가 달라졌어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12제자 베드로 포함. 이런 배에서 이제는 풍랑에서 건짐받아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의 온몸으로 자기를 던져 경험한 이제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로 바뀌죠. 우리 교회 예수님만 함께 타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게 뭐 그리 풍랑을 이기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에 앉아있는 11명보다 도리어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빠지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는 그래도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떠나야 될 배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말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나만의 성, 나만의 방법, 나만의 안전 추구,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배일 수 있는데 이 배를 내려와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바다 위를 걷다가 빠졌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던졌다가 잡는 것, 이게 신앙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중간 과정에 위험한 시기를 지내는 두 번째가 있어요. 던졌다고 바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를 맡겼다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주님께 맡겼는데 이게 뭐지?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는 뭐지? 이 계산이 빨라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두는 거예요. 위험한 바다 위를 그냥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사실은 첫 번째 발은 그냥 잠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두 번째 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발은 아예 이제 빠질 텐데 첫 번째 발에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두 번째 발에 갈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발까지 딱 내디딜 때 더 이상 강물은 강물이 아닌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첫 발과 두 번째 발에 갈등이 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이제라도 발을 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요단강은 늘 장벽으로 존재할 거예요. 두 번째 발도 함께, 세 번째 발도 함께, 네 번째 발도 함께 초복 쫙 갈라지는 거죠. 중간 과도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도기를 평가하면 난 실패해요. 요단강물 안에 서 있는데 아직 마른 땅도 못 봤는데 지금 바구니를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공주를 못 만났는데 그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평가한다면 실패죠. 바다에 괜히 뛰어들었다가 빠지는 베드로 실패지요. 그러나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 위로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아들로 삼고 요단강이 갈라져 요단강 안에 있는 마른 땅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밟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까지 가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마치 자동 판매기에 음료수 구하듯이 내가 뭐 300원 넣었으니까 너는 빨리 나한테 지금 커피를 공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과도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수치스러운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보다 고문당하실 때보다 채찍으로 맞을 때보다 죽기 일보 직전에 외쳤던 엘리리나마 사박다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 이후에 죽어있는 상태인 3일을 지나 드디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과도기가 있는 거죠. 무덤의 기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맡기고 무덤의 기간도 잘 견디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